배가 이렇게 난파가 되는 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배가 이제 막 깔아앉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막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제 구조선을 띄우고 거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한 선원이 다시 바다에 뛰어들더니 그 깔아앉는 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선장과 선원들이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왜 저러나 저 친구가.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구조선에 올라타더니 뭐 때문에 그렇게 깔아앉는 배에 다시 뛰어들었냐 하니까 손에 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침판을 모두 다 잊고 나왔기에 선장과 선원들이 감탄했다는 겁니다. 그 위경에서도 나침판의 중요성을 알고 한 선원이 그걸 가지고 나오느라 목숨을 걸었다. 망망대해입니다. 배는 깔아앉고 구조선을 타고 가는데 그 망망대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 나침판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바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인력편주에다가 몸을 담고 항해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침판입니다. 인생 항해를 하는 이 망망대해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프라미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말씀을 공부하고 또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침판이냐?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편 62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 인생이 요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관이 이거 뭐 50년 전의 가치관이 지금은 또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뭐 그 유튜브를 보면 음식 같은 얘기도 나옵니다. 음식 얘기를 가만히 보면 커피가 그렇게 또 몸에 좋다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안 좋다 했다가 또다시 또 좋다 했다가 막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요 언제나 이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캐논, 영원한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커피 같은 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몸에 좀 덜 좋고 더 좋고 이런 거지만 이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은 안 받으면 그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우리에게 구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을 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많다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도 그냥 입만 동동 뜬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동동 뜨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엉덩이만 나와 있대. 왜? 물고기한테 전도한다고. 참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얘기예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값없이 의를 주시는, 값없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얘기를 제가 어제 했지 않습니까? 불교계에서는 살아있는 성불이라 생불이라 부처가 한때 우리 곁에 있었구나. 지금까지도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부좌를 털고 면벽하고 앉아서 8년 동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결국 나는 잘못된 길을 택했다. 54년 동안 자기 딸을 보지 않았어요. 혈육이 정을 끊었어요. 그 마지막에 그를 불러 82세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자들과 만나서 그냥 내 하는 모든 내가 했던 모든 말들 믿지 마라. 자기가 얘기했던 거 설법했던 거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었다 하고 그는 죽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부처가 지옥에 있고 달마가 지옥에 있고, 그러니까 부처여 당신은 큰 도적이요 달마여 당신은 적은 도적이다. 나도 도적이다.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지옥 가게 했다. 너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는 천추의 한이구나. 그러고는 죽은 거예요. 죄사함 받아보려고 앉아서 8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으려고 앉아가지고 한 달 동안 앉아서 잠자면 죄사함 받게 해준다. 그거 견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1년도 못 견딥니다. 8년을 그랬지만 죄사함 받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인도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병원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13억, 15억 하는 그 인구들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확진이 빠져나가는지, 그 겐지저 강가에 거기에 가서 물을 뒤집어 쓰고 목욕을 하면 자기 죄 사함 받는다. 그런 엉터리를 갖고 사람들이 몰려 500만 명이 몰렸대요 원래. 거기서 제일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축제를 합니다. 그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순례 여행을 해서 죄 사함 받으려고. 그 인도의 사람들은요, 바늘 그 침대를 아예 바늘로 만들어가 그 위에 누워가지고 그것도 자결하는 그 더운 떼약볕 속에 온몸이 막 그냥 타는데 썬팅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고생을 하며 고행을 합니다. 왜? 죄사함 받으려고. 목적은 죄사함. 안 됩니다. 그게 죄사함이 됩니까? 거짓말한 죄 하나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수백 킬로 걸어서 순례 여행해도 우리의 조그마한 죄 하나 사할 수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산에 올라가 동굴 속에서 사람과 관계를 차단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죄사함 받으려고. 일생 동안 말을 하지 않아요. 벙어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벙어리가 돼버려. 내 죄사함 받으려고. 그게 인도의 종교입니다. 힌두교입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냥 주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토록 내야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 감격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 어디 있으며 우리가 그대로 부릴 게 교만할 일이 뭐가 있느냐. 오직 감격으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눈물로 섬겨나가는, 감격으로 섬기는,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어떤 선교사가 가서 7년 동안 선교했는데 이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그 옆집의 할아버지를 평상시에 자주 알고 음식도 갖다 주고 선물도 주고 참 좋은 관계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에 이제 선교사가 선교 업적이 없으니까 인도 본부에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짐을 싸서 돌아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더니 왜 가느냐.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한 명도 구원을 못 시켰어요. 세례 교인이 없으니까 나 돌아오라 그럽니다. 이제 가야 되겠다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영국 신사 양반 선교사님 정말 미안해.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싶지만 내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니까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그래 뭘 들고 왔어요. 귀한 함을 들고 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흑진주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흑진주를 처음 본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눈이 그냥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건 내 가장 귀한 선물이니 그냥 가지고 가게. 나는 이제 얼마 살지를 못해.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이걸 받아들고 너무 귀하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값진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에게 갖고 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드릴 선물은 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펄쩍 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내가 그 흑진주가 어떤 건데 그걸 이것으로 그냥 보답을 하겠다는 말이냐 하고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내 생명과 같은 것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독자 아들이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가서 해산물을 많이 따주는 거예요. 먼 게 해삼 고기 잡아주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다른 마을에 떠내려가 시체가 돼 있는데 그 오른손에 이 흑진주를 꼭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짐작이 간 거예요. 헤엄을 쳐서 바다 밑으로 툭 잠수해서 들어갔는데 저기 흑진주가 보이잖아. 그 숨을 참고 내려갔지만 도저히 그까지 갈 수 없어 다시 올라왔다가 몇 번을 7번 8몇 번을 잠수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그걸 땄어요. 따긴 땄지만 흑진주를 손에 넣었지만 그러나 숨을 질식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고 떠내려갔어요. 조류에 떠내려가가 다른 마을에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 어느 마을의 할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인계해주고 그 아들 꼭 쥐고 있던 마지막 생명 같은 그 흑진주를 보관을 해놔놨다.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흑진주를 볼 때마다 아들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걸 선교사님에게 그냥 선물로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값을 치겠느냐, 값을 따지겠느냐.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할아버지 바로 이겁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인도의 힌두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랬지요.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죄사함 받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은 흑진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보답을 해서 구원받겠다, 그 보답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할아버지 아들의 생명과 같은 흑진주를 받아서 이걸 보답하겠다니 그렇게 화가 난 거죠. 할아버지가 보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면 돼요. 선물이니까. 뭘 선행이나 고행이나 뭘 내가 빚 갚았는 거 그냥 빚진 거 빚 갚겠다고 그렇게 바쳐드린다고 보답한다고 그 하나님을 진노롭게 만들며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첫 신자가 생겼어요. 영국에 보고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그 할아버지를 잘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by faith,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의 은혜,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불교, 유교, 마음에 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져와도 그건 철학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독교만 영생을 주고 여러분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이라. 자, 시편 62편의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승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납니까? 우리의 소망, 일생의 소망이,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돈에 둡니다. 명예에 둡니다. 물질에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심지어요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뭐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자기 살려고요 지하 벙커, 그 수백 미터 지하 벙커 거기에다가 피난처를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살겠습니까? 그 인간이 그렇다고 그 지하 벙커가 자기를 살리겠습니까? 핵전쟁이라도 자기만 살겠다고.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100년 안에 끝나는 죽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생을 죄에 매어 죽음의 종로로 다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4일 밤에 빙산과 충돌합니다. 몇 차례 이렇게 고지를 보냈지만 듣지 않고 결국에는 빙산과 침몰하면서 충돌하면서 무너지는데 2224명 중에 15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때 웰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그 악단 8명을 데리고 탄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위해 탔지만 이 사람은 전도를 위해 탄 사람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배가 침몰할 때 이 웰레스 하틀리가 주위에 있는 그 악단들과 함께 마지막 연주했던 게 뭐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 그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냥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 구명대도 못하, 구명정도 없어.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마지막까지 전도하면서 연주했다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의 몸에는 바이올린이 묶여 있었어요. 가방이 있었는데 가방 안에 바이올린이, 그 자기가 마지막 연주했던 내 주를 가까이, 그 연주했던 바이올린인데 1912년 5월 18일 날 장례식 할 때 34살의 나이였어요. 이 하틀리가 34살의 나이에 그렇게 참 영웅적인 죽음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죽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바이올린을 켜고 죽었던 이 악단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이 4만 명이 몰려왔어요. 4만 명이. 영웅이었습니다. 영국 콜로니라고 하는 그 자기 고향 땅에 묻히는데 거기에 약혼자가 나타나요. 약혼자가 마리아 로빈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바이올린을 넘겨줬어요. 당신의 약혼자가 당신에게 남긴 바이올린입니다. 그 바이올린이 여러분 경매에 붙여졌는데 15억이에요. 15억. 어마어마한 금액이. 너무나 유명한 이 하틀리의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외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의 구명대에 올라타봐야 몇 년 살지를 못한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걸 외쳤던 하틀리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들이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환영하는 죽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도 화형을 당해도, 목베임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며 갔다 그래요. 위클리프 후스 이런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화형장에 끌려갈 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천국 가는 이 길이 너무 기쁘다. 기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사랑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찬송을 불러달라. 그렇게 멋있게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하면서 일생을 달려온 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합니다. 디모데야, 나와 같이 선한 싸움 싸워라. 내가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충성했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천국이다. 그곳에 내 사랑 예수님이 계신다. 나의 이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외친 것이 디모데후서 4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선열들이 갔던 그 길, 그 제일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뒤에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갔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길, 소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예수님 재림 전에 처처에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 환란, 징조들이 보입니다. 여기저기 적그리스도가 다 등장하며 국제전 나타나잖아요. 하마스가요. 이게 뒤에는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제는 지금 전면전 양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유엔이 지금 나서는 겁니다. 자칫하면 제3차 대전이 저기서 일어날지 모른다. 결국 요한계시록 9장 유브라테스강 하류권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이건 핵폭탄 전쟁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이란을 돕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국가들과 이 이스라엘이 방어전에서 참 잘했다. 이스라엘 돕는 사람들, 미국, 영국과 함께 프랑스 이 나라들 완전히 진영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처치에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국지전, 국제전, 불법이 난무할 것이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지진이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이 동성애 끄집어내지도 못했던 얘기를 이제는 합법화시키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차별금지법, 한국에서는 퀴어 축제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걸 이제는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아 그 부끄러운 성도덕을 무너진 그 부끄러운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불법이 만연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단들이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국지전, 국제전, 자연재해들이 나타난다. 바로 이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다 해도 우리들은 말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오십니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곡 신자 돼야 됩니다. 거룩함을 쫓아가며 의로움을 쫓아가며 의로운 자는 더욱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되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욱 더럽고 더욱 불의하리라. 영과 육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일천번제로 가정 예배를 살리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열에 과거의 내가 충성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겨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일천번제 기도에 찾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살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로 고국과 미국이 살고 마지막 대부흥을 준비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 영광스러운 대부흥의 선봉장이 되고 여러분이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되기를 사명 감당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들이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날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합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여러분, 인생 항해하다 보면 곤고한 때가 있잖아요. 늘 순풍에 돛단 듯이 갑니까? 곤고한 환란 그리고 고통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피난처를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피난처인 줄 알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나의 피난처인 줄 알고 결코 그렇게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성전에 달려와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금식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예요. 결국 죽을 생명 살고 국난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점령했느냐? 요단강 동편 땅에 3군데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피난처 만들어라. 요단 동편에 3군데 만들어라, 서편에 3군데 만들어라. 그래서 요단 동편에 게데스,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성은 세겜, 어깨다. 하나는 헤브론, 친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로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왔어요. 예수님 어깨에 있는 우리를 마귀가 절대 끌어내릴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은 친교예요.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하나님 품속에 뛰어들어 주님의 손잡고 기도하는 깊은 기도를 나누는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술람 여인처럼, 여러분 아가서 보십시오.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을 나누는, 이게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술람이는 우리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많은 파티장에서 재미없어 그 파티 빨리 끝나고 둘이서 상하궁전 아름다운 침실로 가서 너와 나만의 시간을 가지자,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골방 기도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나의 아름다운 깊은 친밀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베셀, 라못, 골란, 이 동편 서편에 있는 피난처,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베셀,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만이 안전한 거예요. 라못, 높이 들린다. 예수님 품속이,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리. 시편 91편 14절, 네가 날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낳은 적 내가 너를 존귀하게 높이 들리도록 세워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되고 높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 좀 더 쌓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 쌓으면 너희 자녀들 존귀하게 된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이 들리는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높이 들린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모든 남은 생명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세우셨잖아요. 마지막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골란입니다. 요단서편 마지막 성이 골란 피난처, 그것은 바로 행복하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품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7절에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도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을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십니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오늘 하루도 내일도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에게 구원 주시고 참된 소망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우리의 속한 자녀들, 우리의 속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